우리가 지금 그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꼭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그 줌으로라도 멀리 계신 분들은 참석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또 참석하신 이렇게 비대면 참석하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천상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단제사 족장 시대의 단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성전 이후의 성막과 성전 제사가 어떻게 발전되고 확대되어 가졌는가, 또 그것들이 예표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 성령 충만한다는 말인가?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말씀은 2000년 전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신약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2000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꾸 그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은 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영혼부터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 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정말로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수로 예배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어진 것이 천상 예배로 나가는 건데요. 천상 예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전 시간에서 같이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예배는 완성된 예배인데요. 자, 천상 예배에 우리가 천상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미 천상 예배는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눈이 열려지고 주일날이었죠. 눈이 열려지고 천상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주의 교회가 주의 교회 예배가 앞으로 어떤 예배로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천상 예배예요. 우리가 천상 예배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실체를 내가 알지 못하면 오늘 예배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천상 예배가 우리 오늘이 그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십자가 제사는 재림 후에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로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핍박받은 교회가 등장하죠. 핍박받은 교회가 등장을 해요. 사실은 요한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요한도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졌잖아요. 이 핍박받은 이 교회를 이루하시기 위해서 이 3장에 등장했던 이 핍박받은 교회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천상의 모습이잖아요.
너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고난이 당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독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초기 기독교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찬송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까지 7교회가 등장하고 4장에 바로 찬송 예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상 1절부터 11절을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부터서 하늘의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찬송 예배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에 좀 넘겨주세요. 영상실. 예, 예. 4절입니다. 삼절 읽었어요. 4절 읽었다니까요. 네, 우리 박소연 집사 소음해 주시고 손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유리 원사님 몇 장부터 읽을까요? 6절 7절입니다. 7절 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이현영 원사님 예. 김유리 원사님 네, 손님 계시네. 손님 모시면서 예배 드리시네. 네, 우리 연합가정 다 어디 갔어요? 아리싱 했어요. 예, 뒤에 있어요. 뒤에 유아실에.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큰 주제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심판을 받는 것과 여자의 후손 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큰 대주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주의 교회가 굉장히 바벨론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죠. 사단으로부터서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주의 교회가 굉장히 이제 두렵죠. 하나님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에 오셨던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천상 예배는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해가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절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예배예요. 천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면 늘 예배는 한 예식처럼 내 마음이 있으면 와서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면 되지. 소위 말해 이따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천상 예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완성될 예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것처럼 단제사, 성막과 성전 제사가는 십자가 제사에 모형했다. 그리고 신약 예배는 바로 이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연극을 할 때도요, 아니면 드라마를 할 때도 반드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은 꼭 실천처럼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의 리허설을 보니까요, 옷은 그렇게 아직 복장은 갖추지 않았어요. 복장은 갖추지 않았지만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똑같이 해내는 거예요. 틀리면 또다시 하고. 그러니까 리허설은 본 그 연극의 본 드라마의 철저한 준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우리 예배가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라면 천상 예배를 알아야 되죠. 천상 예배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 내가 예배 드린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종교의 의식, 종교의 행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는 저렇게 드려져야 하는구나, 저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롤 모델이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천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완성된 천상 예배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이전 모형 예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에 우리가 읽었던 천상 예배 장면을 한번 보지요.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하늘의 예배, 이 말고 천상 예배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뒤에 등장을 하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네, 3절부터서. 자, 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사실 이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석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요한이 보는 이 천상 예배의 그 상황을 지금 요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상징적인 당시의 그대의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의 모습을 표현할 세상에 어떤 언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언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를 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도 말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요한을 통해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점만 골라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거기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을 열려주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제가 옷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의 벗기신 자의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린 설교를 했는데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자, 24 장로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24 장로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구약의 12지파는 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수인데 이 말은 모든 믿는 수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 영혼전에 택함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 백성들을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4장과 7장이 천상 예배의 모습인데요. 7장 9절부터 17절로 가면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는데요. 요한은 진정한 예배자를 소개합니다. 지금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6장 7장에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배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고 있던 14만 4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14만 4천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24 장로나 14만 4천은 4장과 바로 7장의 같은 개념입니다. 24 장로도 마찬가지고 17장에 된 14만 4천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이들이 드린 천상 예배의 특징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어요. 천상 예배의 특징은 하나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의 찬송이 있잖아요. 고소관 주만 보이는 예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상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맨 목사만 보이고 그냥 내 눈에 거스리는 그 사람만 보이고 섭섭한 사람만 보이고 저도 어렸을 때 참 교회에 예배 들어갔는데 장로석이 있었어요. 장로석이 있는데 이 장로님석에서 그때 그냥 목사님 설교만 딱 시작하면 좋으시더라고요. 나는 장로 되면 절대 저렇게 안 돌아야지. 절대 저렇게 안 돌아야지. 나는 너무 그 상처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렇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게 더 좋으신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 그러니 나중에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이 교회가 목사님 멱살을 잡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급성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데 못된 짓을 한 거죠. 아무리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로 나는 세상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로 구주만 보이는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딱 예배 자로 나가면 뭐 십자가를 재현한 예배인데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부활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정말로 구주밖에 안 보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5절인데요. 15절 보면은 뭐 우리 한번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상 예배의 참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9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력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이 7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그 뒤에 나온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군정이죠. 14만 4천이란 말이 여러분 그 숫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딱 문자를 하나 봐서 이단들은 늘 헛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가다가 몸부림친 거죠. 숫자가 넘어가니까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14만 4천 딱 했는데 걸러내니까 그때부터 돈을 얼마 하는 사람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뭘 어떻게 하는 사람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등장했던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같이 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만 외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앞에 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더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모든 보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명예와 권능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치더라. 자,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을 경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화답을 해요. 이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자, 이 피조물들이 24장로들이 드리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드리는 이 가사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전부 우리 중심적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높여드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나예요. 우리 잘 부르는 그것도 필요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ABC 안에 늘 주님은 나를 필요해서 나를 도우신 분으로만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칼빈은 교회 안에서 어떤 올겐이나 어떤 것도 등장시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적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항상 앞부분에는 100장 앞에입니다. 대부분 부르는 찬양이. 거의 이번 주는 특별 부활주일이어서 안 했는데요. 거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 몰라요. 목사님은 딱딱하게 100장 앞에 있는 찬송을 늘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먼저 부르시는가. 우리가 찬양을 예배 시간 할 때 항상 100장 아닙니다. 그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했던 이 젊은이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예배 속에 성령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뒤에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근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장엄한 찬양, 천상 예배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것을 평가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영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만이 내가 높이고 내가 존경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예배로서의 가치, 하나님 앞에 보는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이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도하는데도요. 가르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 기도냐고. 초심이 뭐지요? 내가 옛날 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그때만 해도 잘 싸게 보였는가 봐요. 제가요. 옛날에 지하에 살던 것처럼 옛날 교회 옥탑방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초심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어떤 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참 예배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축제예요. 축제.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간 예배가 참 축제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을 삼아야 될 진정한 예배는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4장 7장에 우리 예배의 리허설인 이 땅 예배가 리허설인 것을 알고 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이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제 마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정찬아, 네가 설교자로 있었고 예배자로 있었는데 너가 나한테 드린 예배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늘 저는 예배자로 설 때마다 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사회를 보든 내가 설교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로 예배자로 있으니 이 질문을 하면서 늘 예배 전에 제가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 정말 환히 들어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